새벽빛 묵상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교정해 주셨죠. 마치 다윗에게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왜 필요할까 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성전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모시는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곳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석수, 목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세우고 백향목과 돌과 철과 귀한 것들을 모읍니다. 아니,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위상과 동맹으로 인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재료와 인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고 내 아들은 다윗 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삼을 것이라는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 잘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대사명을 위임하고 모든 신하와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노욕이 무섭다고도 하고 노년의 가장 큰 시험은 섭섭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곁에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노년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준비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노년의 이삭처럼 노년의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와 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때론 너무나 큰 죄와 또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노년에도 깨어 있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우사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고 군대 장관들이나 내각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예배자들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제단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그렇게 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전 문을 열고 또 닫고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하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고 향을 올립니다. 찬송을 인도하고 또 성전과 기물들의 먼지를 닦아내고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날마다 순번을 따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또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참 귀하지만 마치 3교대 하면서 잠을 못 자거나 밤을 지새우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없이는 병원이 운영될 수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전면에도 눈에 뜰지는 모르지만 레위인들 없이는 예배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세 족속, 게르손, 그핫, 무라리 계열로 나눕니다. 이것은 민수기 3, 4장의 전통을 따르는 동시에 이제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손들은 특정 기능에 집중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핫은 언약궤와 제단 같은 성구를 관리하고 무라리는 기둥과 널판지 같은 구조물을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을 위한 봉사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예배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속의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헌신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또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의 봉사 시작 연령이 30세였는데 그것을 20세로 오늘 낮춥니다. 이동식 성막과 달리 성전은 언제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됩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과 물건을 관리하고 또 찬양과 음악이 필요하고 문지기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던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은 경험보다 나이보다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명, 즉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민수기에 있는 그 제도나 제사의 모습을 답습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새롭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다 보면 전통에 갇히거나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거기에 매이고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처럼 그들은 번제를 준비하고 안식일과 얼삭과 절기를 따라서 늘 여호와 앞에서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특별한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보이는 날에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역할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합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삶을, 또 예배자의 삶을, 또 예배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도 밥을 하고 옷 정리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아이들 돌보고 먹이고 달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예배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야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잇는 공동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또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